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경험. 저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지갑에 무슨 일인가 다음날 돈을 은행에 넣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을 많이 찾고 여행을 목회자들 수련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전도사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 좀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고 큰 버스로 한 차 이렇게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안 호주머니가 좀 짧았어요. 높이가. 그래서 이 지갑이 튀었나 봐요. 돈이 많이 들었는데 2000년도 정도 됐을까 2001년도 됐을까 하여간 한 그때 당시 한 30만 원 가까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죠. 주민등록증은 우편으로 날라왔더라고요. 돈은 다 가져가고. 얼마나 속상하고 황당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지요. 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요즘에 컴퓨터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컴퓨터가 막 보급되면서 초창기 때는 이제 학교에 레포트를 내려고 열심히 과제를 준비하죠. 어떤 경우는 막 밤을 새다시피 해서 과제를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전기가 탁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자동 저장 장치 이 프로그램이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본인이 저장을 해야만 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새 레포트를 타이프 쳤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은 속상한 일이고 또 황당한 일입니다. 가방을 잊어버렸다든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그 속상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 중에서 이 잃어버림 중에서 가장 큰 잃어버림은 아마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일 겁니다. 자기 자녀를 잃어버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종 아동 발생 건수가 한 해 평균 2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2만 건 정도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3년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보니까 2013년도는 23,089건, 2014년도는 21,591건, 2015년도는 19,428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2만 건 정도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종 신고한 건수가 그래요. 그 중에 대부분은 찾지요. 그러나 못 찾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속상하고 또 황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직장도 다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감사한데 몇십 년간을 찾아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개구리 소년, 5소년 아이들은 끝내 죽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그 가정의 큰 위기, 가정 파탄까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자녀 실종은 한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러한 자녀 실종 사건이 없었느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동 시절 예수님 가정에도 자녀 실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뭐 놀러 갔든지 여행을 갔든지 또 뭐 대중 집회 현장에 같이 갔든지 이런 곳에서 잃어버려요. 해수욕장에 갔든지 뭐 그런 경우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이 무진장 모이는 뭐 운동회 이런 곳에서 자녀를 잃어버리죠.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순례길에 나섰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가더니는 가곤 했다. 계속해서 반복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관례에 따라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이 예수님의 가족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모델이 되는 경우입니다. 모델이 돼요. 경건한 유대인 가정이에요. 예수 탄생 이후 매 단계에서 모세의 율법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아요. 또 정결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봉헌돼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래서 22절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예수님의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 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본문에서 이 6월절에 예수의 가족이 행한 예루살렘 순례는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해가요.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살기는 나사렛에서 산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km 정도가 돼요.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120km 정도의 거리는 3일 길을 가야 되는, 도보로 걸어가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순례는 유대인의 관례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많은 가족들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 가정도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에 오른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13번째 생일을 맞을 때부터 모든 율법과 계명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13번째 생일. 그래서 지금 예수님 12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년기를 마치고 이제 성년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13번째 생일을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율법과 계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율법의 아들, 계율의 아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지금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례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많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관례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지키고 때로 기념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 관례는 또 이 껍데기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껍질이 없으면 보존해야 할 알맹이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관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관례를 잘 따르신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신 것, 이런 것들은 관례를 따른 것이었어요. 관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관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관습. 자, 관습을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굳어진 것을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관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말로는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은 인습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습관은 전통이 돼요. 그래서 전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경건이 스스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례를 따르고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습관들을 본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이것은 부모들이 그동안 말씀을 잘 가르쳤겠죠. 지혜가 탁월하신 예수님이 더 이제 하나를 가르치면 막 열을 통하고 더 잘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시는 것입니다. 관례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기독교적인 관례요. 기독교 안에서의 관례요. 좋은 전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런 습관이 없어요.
아주 주일 성서를 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을 읽는 습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눈이 보이는 한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러면 성경의 글씨가 이렇게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내 심장을 요동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맞춰지는 송년주일이죠. 내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올해 좋은 습관들은 더 좋은 습관으로 내년에는 개발하시고, 또 나쁜 습관들은 버리시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습관은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몸으로 습관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든 그 순간 성경을 갖다 펴고 진짜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다가 버스 타면 버스에서 잘 안 보이면은 뭐 어쨌든 스마트폰 가지고 뭐 게임하고 엉뚱한 거 찾아보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펴놓고 읽고, 내가 가는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을 외우리라 해서 외우고,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그런 좋은 습관을 통해서 경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늘 경건하게 그렇게 가정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관례를 따른 신앙생활은 중요하다. 올해 좋은 습관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관례를 잘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또 관례를 깨트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관례를 잘 지키라더니, 그런데 아까 약간 뉘앙스를 드렸잖아요. 나쁜 관례, 인습, 잘못된 전통들, 이것들은요 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정의 예루살렘 방문은 한 가정의 틀에서만 예수를 바라보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를 바라보는 관례, 그 전통을 깨트리는 사건이 생기도록 해요. 기존의 관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깨는,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새로운 그런 시선,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관례,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화를 쏘니까 양궁에 대한 것을 좀 동영상을 좀 봤어요. 좀 많이 봤어요. 지난 주일에 공부를 좀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양궁의 가장 10점 가운데 그 점수를 쏘는 그 10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예, 빨간색은 아닙니다. 또 검정색도 아닙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양궁에는요 조준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점과 총으로 말하면 가늠자 역할이죠. 그 점과 내 눈과 그 빨간 시선을 다 일치시켜서 이 활을 쏘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걸 하루에 몇백 발씩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을 쏘지 않고도 활을 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만 해도 노란 점이 눈앞에 딱 보여요. 그래서 활을 딱 쏘죠. 매일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람이 부는 날은 이 크리크 조정을 합니다. 조준경을 조금씩 옮겨요. 근데 첫 발은 쐈는데 바람이 휙 불으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활이 조금씩 틀려진단 말입니다. 이때는 오 조준을 해야 돼요. 약간 다른 곳을 조준해야 돼요. 느닷없이 딱 조준을 했는데 바람이 휙 불어와요. 느닷없이. 그러면 우측에서 바람이 불면 화살이 왼쪽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측을 조준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몸에 뱉는지 눈곱만큼의 우측으로 조준하는 그 조준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노란 점만 조준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노란 점만 봤기 때문에 그 1, 2mm를 우측으로 옮기는 것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양궁대에 보면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조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 점을 옮기는 것이 내 마음으로 싹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옮기는 게 아니고 딱 들어서 조준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내가 마음으로 조준하고자 하는 그 점이 딱 들어온대요. 그때 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조금 옮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활을 쏘잖아요. 어떤 경우는 조준을 조금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늘 거기를 조준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 습관을 깨트리는 일이 필요해요. 자, 이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내 아들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시각이었습니다. 관점이었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마리아에게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을 다 마쳤습니다. 6월절 행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룻길을 돌아갔는데 누구를 놓고 누가 없어요. 옆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룻길을 걸어온 거예요. 대략 한 40km 정도 걸어갔겠죠. 우리 예수 못 봤냐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요. 하룻길을 걸어왔으니까 다시 하룻길을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을 했죠. 예루살렘에서도 거의 하루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긴 만났어요. 며칠 만에 만났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흘 만에 만났다. 3일 동안 예수님을 못 찾은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사흘 후에 만났습니다. 46절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찾는다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에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만난즉.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고서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들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어떻게 했노라? 찾았노라. 네, 계속 찾다가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2장에서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한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후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마치는 장 24장 이 부분에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부부라고 되게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합니다. 두 제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슬퍼하고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예수님을 찾은 사건으로 누가복음이 끝나요. 놀라운 누가복음 기사가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찾은 사건이 누가복음 앞에도 있고 누가복음 뒤에도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이 예수님을 잃었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그냥 단지 잃었다가 찾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요,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잊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사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늘 습관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자신들의 육신의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예수를 바라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8절과 49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대조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찾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야만 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찾지를 못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았습니까?
얼마나 찾아야 할 것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말하면, 조금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대답을 하세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불행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예수를 찾아가는 거 아니고 뭐예요? 새해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늘 곁에 있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양육했어요.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예배드리러 왔어도 예수를 잃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퍼했던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예수님에게서 보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찾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찾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겨난 거예요. 이러한 자각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독특한 그러한 유월절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가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알아야지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집에서는 아버지요, 때로는 어머니요, 때로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런 자기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아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 아버지 집에 그 앞에 일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 남의 줄을 딱 보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내 아버지의 집에, 이것을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것들, 그것을 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킹 제임스 역본이 이를 채택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딱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르게 말하면 성전에서의 가르치는 일이 성전에서 묻고 가르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걸 알지 못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는 일이요. 또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에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성찰해보면서, 야,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해야지, 더 자기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습관이 생기고 관습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꼭 찾아야 할 것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